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가 다른 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믿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9일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기쁜 일들, 또 감사한 일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오늘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물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교동문 함께 나눕니다. 오늘 시편 32번 시편 71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김동현 명예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려운 때일수록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말씀을 멀리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견뎌야 하며 일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극심한 상황을 하나님만이 멈추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족하다 선포하셔서 질병이 그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확진자가 급속히 줄어들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재개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에 모두 다 함께 모여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일상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주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탄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샬롬 성가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십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참 가치 있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과 1대1로 그 생명을 맞바꾸신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가치 있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멀고 그 낮고 또 그 천한 곳, 이 죄가 넘치는 이 세상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은,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면 바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복받은 존재임을 믿고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치 있고 또 그렇게 사랑받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또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도 바로 우리 안에 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육체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더군다나 이 연약한 육체가 타락 이후에는 이 죄의 소욕을 가진 그런 존재로 또 그런 육체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만드셨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어딘가에 자꾸 죄가 솟아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 바울은 죄의 소욕을 가진 이 육체에 살면서 자꾸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이 악을 행하는 그 자신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변화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늘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반면에 또 내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 자꾸 죄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이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한탄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죠.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모르면은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면은 아무것도 양심에 꺼리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면은 죄를 져놓고서도 참 뻔뻔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막 신문에 보면서 뉴스에 보면서 화를 내는 이유가 죄를 졌는데 본인은 죄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참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면은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죠.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은 용서받을 길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그 말씀, 바로 그것을 위함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육체가 때로는 죄의 소욕을 가지고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지만, 나를 그것으로 이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와 함께 살다가 또 육체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육체로 또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는 무조건 죄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몸인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의 그런 소중한 면, 또 하나는 육체의 죄악성이죠.
우리 육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참 소중합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먼저 내가 소중해지고 그런 가운데에 내가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다른 사람이 만드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우리 육체는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육체는 우리에게 또 죄를 가져옵니다. 자꾸 우리 안에서 이 죄를 향하는 그런 소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문제인 겁니다. 참 좋기도 한데 참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이 신앙의 문제들은 우리 예배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즐겁게 찬양할 때 그럴 때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 잘 안 생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막 안내로 봉사를 하고 찬양대원으로 또 직분자로 섬길 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 그때 대부분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생기는 것이죠. 주차장에서 생기고 직장에서 생기고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어떤 분들은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예배 끝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지만은 막상 교회를 나서게 되면은 우리는 직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직면을 합니다. 뭐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냥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죄의 유혹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을 탓하는데 뭐 환경이 영향을 끼치려면 끼칠 수 있겠죠. 근데 이 죄의 유혹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항상 내 안에서 옵니다. 죄의 유혹의 첫 그런 시작점은 바로 내 안이라는 것이죠. 나의 육신, 이 나의 육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탄식하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 이 죄악 속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죄 속에서 뒹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우리가 이것이 참 고민이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인데 또 고민인 겁니다. 육체 밖에서 산다면 이 죄의 욕심을 일으키는 바로 그 밖에서 산다면은 참 문제가 안 될 텐데 죄를 짓지 않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육체를 벗어 던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되죠. 또 그거는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탄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이기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육체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이 주신 육체에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이 육체가 가진 죄악성을 경계하고 다스리고 훈련하며 그러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체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 우리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부정하다고 하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몸에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보이지 않는 육체라는 것이죠. 죄의 소욕을 가진 보이지 않는 육체.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이 죄의 본성을 가진 보이지 않는 육체, 이 죄의 속을 가진 내 육체의 속성, 바로 이것이 늘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정욕에 힘쓰게 하고 또 탐식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탐욕하게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육체의 그런 소욕입니다. 이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턱하니 앉혀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 내가 앉아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규칙을 올려놓는 것, 내 상식을 올려놓는 것, 그 말씀의 자리에 내 경험을 올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내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중심에 기본 반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교묘하게 내가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그것을 말씀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또 분노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가 남을 파괴하는 무기로 작용을 합니다. 질투는 교만을 변장한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교만하여서 남이 드러나는 것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정말 축복해주고 막 기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기뻐하는데 항상 우리 안에는 뭔가 씁쓸함이 있는 것이죠. 왜 나는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는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여러분에게 합당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지, 누가 막 잘 되면은 와 축하해 하면서 뒤에 가서 막 이렇게 씁쓸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정욕은 뭘까요? 사랑의 욕구가 통제되지 못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죠. 탐식은 뭡니까? 음식을 좋아하는 것 탐식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음식을 현실 도피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먹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배부르고 막 배가 불러가지고 어쩔지 몰라서 그러면서 뭔가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게으름이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게으름이 아닙니다. 옳고 필요한 줄 알면서 안 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거 말씀 읽어야 되지 않겠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데 그거 싹 덮어버리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게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우리가 볼 때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이죠. 탐욕은 뭘까요?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냥 가지려면 괜찮은데 무엇인가 다른 이들에게 죄를 지어가면서 죄의 방법을 통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죄의 본성을 가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결국 육체를 다스리고 훈련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없이 넓고 또 깊은 사랑이지만은,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동시에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이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한없이 불만족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공의라고 부릅니다. 꾸짖으시는 사랑이죠. 우리를 한없이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도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꾸짖으시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미워서 무조건 내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한탄하시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자꾸 치시는 것도 바로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육체는 사랑해야 되지만 죄를 향한 욕망을 가진 이 육체는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향하여 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이제 강 같은 데서 헤엄을 치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물고기가 강에서 헤엄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죠. 떠내려가면은 자기의 산란지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터전 영역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가 계속 꼬리를 젓고 움직이면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죠. 더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은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잠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되죠. 계속 뭔가를 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하고,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하죠. 신앙생활 방학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학하면은 그냥 개학하면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죠. 방학하는 동안에 너무나 뒤로 처져 있습니다. 뒤로 후퇴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많은 내 자아를 포기해야 되고, 예전에 다 버려놨었는데 그거 다시 짊어지고 있다가 와가지고 그것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참 많이 버렸습니다. 내 욕심도 버렸고, 내가 정말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많은 것들, 많은 기회 비용을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다시 짊어지고 다시 버리는 연습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헤엄쳐야 되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그런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최대의 작전이 있습니다. 어떤 작전인가 하면은 우리가 나쁜 습관에 빠지게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막지 않습니다. 직분 받는 것 절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악한 습관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막 막고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악한 습관에, 죄의 습관에 남아 있게 하는 거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습관은 안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은혜는 받지만은 곧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익을 쫓는 것이죠.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에 합당한 삶은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에 중독되는 습관에 빠져 있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죄가 왜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가 아니라 내게 복이랍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고 내 자신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두 분 제가 봤습니다. 복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아직 몇 분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될 때에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악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옳은 습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승점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회심했으니까 끝났네.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100m 달리기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총 출발 스타트 그 총을 들고서 아이들은 그 줄에 서죠. 출발점에 섭니다.
선생님이 딱 울리죠. 총을 쏘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것이죠.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고 이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달려가기 시작을 한 거죠. 결승점은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결승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출발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달려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숨도 차오르고 다리도 아프고 저기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옆으로 빠져서 저기 가서 물도 마시고 싶고 바로 그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까요? 결승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결승점에 들어가면은 도장 찍어줄 겁니다. 선물 줄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고 참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반드시 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육체를 훈련하는 방법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죄의 소욕을 자극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현장에 있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준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마음이 달라지죠. 안 볼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또 이게 참 괜찮아 보이는 것이죠. 현장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 때에 하필 또 밧세바가 목욕을 합니다. 목욕하는 것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보았어도 다윗이 떠나면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것이죠. 등 돌리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죄의 환경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범죄합니다. 아가는 여리고성에서 물질을 탐하다가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죄가 욕심이 되는 죄가 되는 바로 이 과정이 나오는데 보니까 탐나고 탐나니까 훔친 겁니다. 감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보는 것에서부터 그 현장에 있는 것부터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소중한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죄의 소욕을 일으키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또 육체를 훈련할 때에 한 가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와의 싸움과 항상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죄는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할 때 오는 것이죠. 육이 무너지면은 영도 무너집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일 때에 처음에 시기심으로 죽입니다. 마귀가 이 시기심이라는 그것을 육신의 소욕에 집어넣고 자극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가 결국에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사로잡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약한 것을 유혹합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또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또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교만하게 해서 넘어뜨리는 것이죠. 참 이 마귀가 이게 참 못됐습니다. 정말 교묘한 거죠. 가끔가다 뭐 이렇게 귀신 막 그런 거 얘기하면서 아마 나 귀신 봤어 막 그런 사람이 이 동네에 많은데,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귀는 정말 교묘하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의 생각 그 하나 속에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우리 안에서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그 마귀인 것이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강한지 잘 알아서 날마다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끝없는 싸움입니다. 끝없는 훈련이고 거룩한 습관이 생겨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회 또 금요심야 기도회 통해서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드리고 하루의 마지막을 주 앞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건의 훈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작하고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여러분 날마다 이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잊어버리려면 뭔가를 이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이용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마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통을 그냥 어떻게든 견뎌보려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서고 그 고통을 이기고 영적인 기쁨,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을 했을 겁니다. 오늘 그냥 몸도 안 좋은데 집에서 예배 드릴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편한데 옷도 안 입어도 되고 화장도 1시간 동안 안 해도 되고 참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복이 없는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갖가지 방해를 무릅쓰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을 빌어드리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훈련받게 될 때에 죄의 유혹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어찌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경건의 훈련을 쌓으며 살아가는,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은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그것들을 방해할 때가, 또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 바로 성령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오늘 찬양하며 오늘 예배하며 또 경배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봉사의 일로 또 헌신의 일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며 또 지내온 우리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그 손에 하나님께서 큰 복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드린 그 시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 우리가 경영할 때보다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더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린 우리의 시간의 11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신 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예물 받아 주시어서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11조가 나날이 늘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복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그것을 내 마음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 이렇게 물질적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예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전에 아름다운 향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이루어 주실 때에 날마다 우리 삶의 감사와 또한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발견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나 우리의 현실에서나 또 온라인상에서 모두가 하나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덮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선교 헌금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이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모든 역사가 그 선교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구역 헌금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정하여서 아버지 그것을 지원하며 또 그들에게 또한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작은 정성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육체 주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한 우리의 자녀의 문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임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의 세대의 소망이 있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책임지며 아버지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기도회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비밀 한 가지를 공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는 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록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의덕 목사님과 저와 우리 정현민 집사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밴드를 운영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건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참된 예배 생활을 위하여서 공예배, 기도회에는 정말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 모든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원활하지 않거나 또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은 김경화 권사님께서 체온을 체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씻는지 안 씻는지 보시고, 그리고 다 체크하신 다음에 올려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께 준비하시고 오시고 정말 예배에, 또 현장 예배에서 많이 은혜를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 구역장님들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우리 구역원들 확인해 주셔서 우리 한국 갔다 돌아오시는 분들도 체크해 주시고, 또 한국 나가시는 분들 체크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 저한테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제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호 교수님 방송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신앙에 큰 유익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또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확인하시고 우리 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 보면은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에 적혀 있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혹시 이름이 빠진 분들이 있으면은 이의덕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은 주보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학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고3인데 같이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녀들 이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개업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유창기 집사님, 김효진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이제 개업하시는 카페 집밥에서 오후 2시에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팔라디안 아파트 1층 클럽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넓긴 한데 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간격 두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주변에 또 시선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려우시면은 밖에 줄 서 있는 것처럼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은 맛집이구나라고 하시게 되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이라도 혹시 집에 밥이 다 떨어졌는데 밥하기는 귀찮고 그러실 때에는 집밥을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은 집밥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이 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또 거기도 또 몰려갈 겁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많은 업체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음식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맛있다고 코멘트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물론 필요하죠.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나의 반석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교회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맛있게 드시고 오후 2시에 집밥에서 뵙겠습니다.